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을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며칠간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땅에 계셨는데 그 40일간 계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했다. 그 40일 동안에는 딴 얘기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만 하셨다라고 성경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천국을 말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온전히 천국 얘기만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린 겁니다. 자, 성령을 기다렸는데 그 성령님이 언제 오셨냐? 사도행전 바로 그 다음 장에 제자들이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마가다락방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기도 하고 하는 놀라운 그런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는데 여러 가지 그런 표적들, 이적들 중에 오늘 딱 3가지만 집어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떤 현상이 그들에게 일어났는가? 성경의 첫 번째로 보니까 그들은 섬기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섬기는 능력. 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초대교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뚜렷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섬김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섬김의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섬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2장 45절을 읽어봅니다. 2장 45절. 자, 2장 45절, 44절부터 읽어볼까요? 44절, 45절. 자, 그들이 성령 받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장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자기 것을 주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섬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있는 것을 주기는 쉽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주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이것조차 어려운 분도 많이 있겠지만 하여튼 내게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는 건 쉬운데 자기의 소유, 자기의 돈,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남에게 섬기고 나누어주는 일은 이것은 보통 마음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 영적 상태, 정신 상태가 180도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의 모든 소유들을 다 팔아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교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그걸 다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지난번에 야유 예배에 동참을 우리가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오신 분도 계신데 85명이 참가를 했어요. 못 오신 분이 9명이 못 와서 9명.
9명이 못 오셨는데, 어쨌든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 야유 예배 때에 보니까 준비를 막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야, 우리 교회의 이 교우들이 굉장히 이 성숙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네, 성장했구나. 성장. 그 성장을 어떻게 하느냐?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우리 교우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제가 알고 보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다 자기의 물질로 섬겨서 사서 그걸 대접하는 그런 손길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이게 보통 이게 문제가 아닌데, 누가 막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니까, 이 성령님이 콕콕콕콕 찔러서 그런 감동을 주니까 아낌없이 계속 그런 물질로, 육류로, 채소로, 과일로, 치킨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성령님께서 다 이렇게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섬기게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헌신하고 베풀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은 이 남에게 자꾸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하나 남에게 주는 거, 이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남에게 주는 거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남에게 줄 수 있는 것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몇 번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저절로 녹아지면서 마음을 성령님께서 전도해버려요. 전도.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외부적인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내면 속에 성령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내 마음 중심을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내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이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계속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나눠주는 것에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뭘 나눠줄 때에 한 번, 두 번 주는 것으로 지치지 않잖아요. 1년 내내, 2년 동안, 3년 내내, 신앙생활하는 동안 내내 우리들이 천국 갈 때까지 내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섬김의 일이 그들에게 반복이 됐어요. 계속 섬기는 겁니다. 지치지 않아요. 이 섬겨주고 기대하게 되면 거기서 실망을 하잖아요. 나는 섬겼는데 왜 돌아오는 게 없지? 라고 생각하면 실족하고 실망합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베풀기를 잘했고 헌신하는 데 기뻐했고 남에게 주는 것에 아낌없이 자기들의 소유를 나눠주었는데,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이 있었어요. 온전히. 나는 잠시 후에, 잠깐 후에 내 삶의 모든 소유물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 자세.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교 내용,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한 말씀만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내 소유, 내 모든 부동산, 우리들의 통장과 내 재물, 내 육체까지 고스란히 이 땅에 남겨두고 잠시 잠깐 후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올라가 영생의 세계를 누린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중국의 명나라 때에 소금을 사서 파는 소금 장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을 한 피를 구입을 해서 한 마리를 구입을 해서 수레에다가 그 소금을 싣고 팔았는데 그 말이 명마예요. 명마. 굉장히 지혜롭고 명철하고 체력이 좋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날마다 소금을 여름에 끓고 수레에다 가득 싣고 다니면서 계속 이동을 하면서 동네마다 나가서 소금을 파는데 고갯길에 올라갈 때는 이 소금장수 주인이 그 말을 발길질을 하고 채찍으로 막 내리치고 하니 이 말이 그 아무리 체력이 좋고 명마라 할지라도 그 고통과 채찍을 그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고갯길에서 실신해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선비한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채찍에 맞아 쓰러져 있는 그 명마를 발견을 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비단 옷을 벗어서 그 명마에게 덮어줍니다. 그리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울고 있었어요. 명마를 쓰다듬어 주면서. 여러분, 말 짐승들이요 아주 미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영특한 짐승들이 많아요. 그 중에 말이 영특합니다. 그 선비가 자기 비단 옷을 덮어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쓰다듬어 주니까 이 말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 선비 옆에 다가오더니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아버립니다. 그 선비는 거기서 대번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이 명마가 마음이 풀어졌구나. 내 비단을 자기에게 덮어주고 쓰다듬으면서 같이 눈물을 흘고 울고 있으니까 이 명마에게 있는 그 슬픔, 그 아픔, 그 외로움, 그 고통이 다 눈 녹듯이 씻겨지면서 내 옆에 지금 무릎을 꿇고 앉았구나 해서 이 선비가 그 명마에 안장을 쥐고 딱 앉게 되니까 말이 펄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초원을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라 할지라도 섬김을 받으면 눈물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게 되면 그들도 그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마음의 부담, 어떤 상처가 있는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다 사람마다 사연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섬김의 손길을 내밀어라. 여러분의 이웃,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섬김의 손길, 작은 사랑의 미소의 손길, 친절한 손길,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우리는 그 섬김의 손길을 날마다 내밀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령을 받게 되면 두 번째로 기쁨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쁨의 능력. 자, 우리 2장 4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장 46절 시작. 자, 여기 보면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면 가장 두 번째 먼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그런 체험을 했을 겁니다. 이 성령 체험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내가 예전에 보던 하늘이 아니야. 내가 예전에 보던 나무가 아니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는요, 내가 예전에 보던 하늘이 아니야. 내가 예전에 보던 나무가 아니야. 내가 예전에 보던 환경이 아니야. 다
그 환경, 나무, 하늘, 달빛, 별빛이, 꽃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아름다워 보여요. 이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상황이. 예.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자기 형을 만나잖아요. 예. 에서를. 야복강가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 성신을 체험한 다음에 그렇게 미워했던 자기 형,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라고 그랬어요. 성령 체험한 이전에는 그렇게 미웠는데, 죽이고 싶도록 미웠는데, 성령 체험한 다음에는 자기 형이 하나님처럼 이뻐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기점입니다. 분기점.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 보여요.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이뻐 보입니다. 꽃 한 송이도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믿던 남편도 이뻐 보이는 겁니다. 예, 자식도. 옛날에는 관심도 없던 그런 나무 한 그루도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한 사람들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 읽어보면 다 그 얘기만 나와 있어요. 옛날에 하늘이 아니야. 옛날에 가족이 아니야. 그렇게 남편이 배우는데 그렇게 이뻐 보여. 그렇게 자식이 배우는데 그렇게 자식이 이뻐 보여. 옛날에 보던 환경이 아니야. 옛날에 보던 산이 아니야. 다 달라져 보이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체험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할 때에 모든 것이 달라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나눠주면서 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 기쁨이. 그걸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기뻐서.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뻐. 날마다 그래서 모여서 식사하고 모여서 떡을 떼면서 음식을 먹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영 성령에 대한 애 오시면 내 영적 속사람, 내 마음의 속사람, 내 영혼이 달라져요. 이게 변화가 돼요. 보는 눈빛이 틀려져요. 눈빛이. 여러분, 사람이 악마에게 들리면 눈빛이 딱 돌아가잖아요. 눈이. 예. 눈 보면 알잖아요. 성령 받으면 눈빛이 틀려져. 눈빛이. 예. 눈빛이 틀려. 선한 그런 눈빛으로 변하는 겁니다. 성령 받게 되면. 그리고 섬겨요. 그리고 기뻐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예요. 제가 수요일 날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사람, 미국 작가인데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두 가지로 충격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수요일 날 했습니다. 저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많은 지식인들을 만나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보고, 셀러리맨들을 만나보고, 다 각계각층 사람들을 만나보고 느낀 충격적인 결과 두 가지. 무엇을 저분이 보고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라는 것을 그분이 깨달았어요. 발전한 나라, 한국. 그래서 한강에 기적을 이루었다라는 말이 이게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IT 분야 같은 거는 미국보다 더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한국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또 한 가지 충격을 받은 그 내용은,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마음이 우울할까? 여기에 충격받죠. 우울할까 마음이. 만나도 웃지도 않고. 여기 사람들은 만나면 막 웃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소양이 찬양을 해도 막 가만히 앉아 있고 얼굴색은 안 변하고 이렇게 웃지를 않아요. 웃지를 않고 마음이 그렇게 우울하고. 그래서 이 청년들이 헬조선 그런 말 하잖아요. 한국이 이 조선 땅이 한국 땅이 지옥과 같다는 게 왜냐하면은 그래서 그분이 분석을 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우울할까 그 분석을 했더니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땅은 좁은데 경쟁률이 모든 것이 다 치열하다. 경쟁률이 이 경쟁하는 게 너무 치열해가지고 다 사람들이 경직되어 있고 이게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 행복하지가 않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올림픽 때 한국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서 운동 경기를 할 때에 막 외국인들은 막 은메달을 따도 그렇게 기뻐하고 동메달을 따도 기뻐하고 마라톤 골인말이도 막 그렇게 기뻐해서 막 축제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메달만 따야 기뻐한대. 금메달. 은메달도 안 기뻐한대. 동메달은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예. 금메달만 기뻐한대. 금메달 1등만 좋아한대.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마음의 그 우울함, 치열한 그런 경쟁사회 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압박감, 우울함, 이것이 이 한국 사람들에게 마음에 꽉 젖어 있어가지고 영국에서 그 조사한 내용, 그러니까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6개 나라를 조사를 했는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3개 나라가 선정이 됐어요. 아시아에서 싱가폴, 일본, 한국. 6개 나라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6개 나라 중에 싱가폴, 한국, 일본. 거기 한국이 들어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걸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가 너무 이게 부족한 거예요. 예, 감사가. 모든 환경이 다 감사한데 부족한 거예요. 감사가. 근데 우리나라 경제 지수를 보면은 경제 그 수출 물량을 보면은 세계 10번째잖아요. 경제 대국, GDP 10번째. 그런데 행복 지수는 57등이야. 세계에서. 57등. 저 밑에. 그러니까 이 지수를 보면은 다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6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 10번째로 경제 대국, 행복은 저 밑에 꼴찌. 예. 일본도 마찬가지더만. 일본이 56등, 한국 57등이야. 쌍둥이야. 거기도 우울한가 봐. 예. 그러니까 마음은 늘 우울한 거예요. 마음은. 예, 마음은. 여러분들은 안 그렇게 될 줄 믿지만 우리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늘 우울하고 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늘 마음에 우울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아등바등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우들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큰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눠주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책임담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 있어요. 비가 오고 비바람이 불면 새들도 근심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들이 비 맞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바람이 불고 비를 맞은 그 새들은 근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바람이 그치고 따뜻한 비가 그치고 따뜻한 바람이 초원에 불게 되면 풀이 자라고 초원이 기뻐한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이는 하루도 살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확 마음속에 와닿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기쁨이 없이는 하루도 살기가 어렵대요. 여러분 내면의 기쁨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 세상 것을 향해서 잡으려고만 쫓아갔는데 하나님 다 빈손 쥐고 주님 앞에 놓고 갈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몇십 년 안 남았는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해서만 얘기를 했다는데, 주님, 나도 그 나라 멀지 않아 조만간에 그 세계 갈 텐데 이 세상 끝 근심된 모든 실타래처럼 얽힌 세상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내 속에 주의 영 성령님이 계시니, 내가 주님의 영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셨으니, 주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강림하셨으니 내가 성령님과 교제하며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쁨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성전에 모이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46절을 읽어봅니다. 46절 시작. 47절 시작. 아멘. 성전에 무하기를 힘쓴다고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성전에. 네. 여러분, 사람은 관심을 갖는 데만 찾아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에 운전대를 어디로 돌리는지 보면, 아, 이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있구나. 딱 알 수가 있어요. 예. 시간 날 때 자꾸 한 백화점으로 가는, 무조건 거기만, 그 사람 거기 가면 만나.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심이 거기 있고, 또 이 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시간 날 때 그 아름다운 산 구경하러 좋은 겁니다. 그게 백화점도 좋고 산도 좋고. 예비 끝난 다음에 괜히 또 대모하면 안 되죠. 물러가라. 어떤 사람은 강가. 저는 강가를 좋아해. 강가. 예. 어떤 사람은 서점에 늘 거기 가서 서점에. 예. 서점에. 어떤 사람은 차 한 잔, 찻집. 어떤 사람은 대화하는 것. 다 자기 관심사가 있어요. 관심사.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있대요. 성전에.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성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음성 들려주시기를,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리니.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너의 기도 소리를 들을 것이며, 네 백성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며, 네 백성의 찬송 소리를 내가 들을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다.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섬기고 마음에는 한없는 그런 기쁨이 있고,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던 그런 초대 교회의 교우들의 모습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